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야 하겠나이다.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알 것도 같다가도 잘 이해가 안 옵니다. 거의 매일처럼 연구하고 다듬고 해서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목사의 책임이니까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을 얻을까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타나려고 하면서 은밀히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막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대놓고 행동하셨습니다. 이러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초막절입니다. 6월절까지는 대략 반년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그 옛날 조상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축제가 있는 명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보아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에 당신을 드러내려고 올라가셨다가 백성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한 일이 벌어지면 곤란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사내들인을 자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잡혀 십자가에 달리시면 6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점점 더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갈등을 고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을 드러내려 오셨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예수님의 삶을 판단하다가 스스로 본질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고 세상과 종교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중간에 나타나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당신의 때, 카이로스, 시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전에서 드러나 가르치심으로 유대인의 반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6월절 그 때를 향해 나아갑니다. 성전은 유대인에게 종교 질서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유대인이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놀라다. 다우마조입니다. 기이 여기다, 놀라다, 경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원형이 다우마인데요.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기적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는 학문적인 배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란말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매우 당혹해하는 모습입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이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보고 평가를 했다는 거지요. 대개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출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근본적인 데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유에 나옵니다만 사람들이 어째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는가 이겁니다. 처음부터 생각이 다른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세계를 굳건히 믿습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믿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이 그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고 싶은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바탕에서는 무슨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이단은 더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생각이 영 다릅니다. 이쪽과 저쪽이 편을 가르고 싸웁니다. 상대방을 마귀로 합니다. 그러기 전에 나의 믿음은 올바른가? 나는 믿어야 하는 그것을 믿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배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 출신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말을 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말을 씁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앞서 자기 관념이 개입해 있다는 겁니다. 자기 관념에 갇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아야 하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과연 그런가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 배척하기 십상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 입맛에 맞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 속을 건드리거든요.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20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미 평가가 끝났습니다. 천하에 없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귀신 내지는 마귀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어쩌고 그야단입니다. 자기가 귀신이든 성령이든 보았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1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러셨습니다. 내 교훈 헤에메 디다케 나의 가르침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랬어요.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다는 말로 펜포가 쓰였습니다. 보낸다는 단순한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로 send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이런 가르침을 베푼다 이 말입니다. 가르침 디다케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두 갈래 길을 마주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옳다고 우길 것이냐 아니면 가르침을 받아 자기가 아는 그것을 수정할 것이냐 이렇습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아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기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거지요. 그렇지만 다른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을 내모는 실수까지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나섰지요.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삶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야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요, 답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봐야 허사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을 믿으며 거기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삶이 불행해요. 이것을 하마레티아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당장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간은 신을 생각하기에 이른 겁니다. 우리에게 그 신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을 구체화하기는 너무나 막연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를 지키겠다며 용쓰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갈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은 자기 뜻이 우선입니다. 자기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뒷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교훈, 디다케, 가르침이 먹혀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에크 투 데우 에스틴. 에크는 뭐뭐로부터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뭐뭐에 속했다는 거예요. 왔다는 말은 에스틴스였습니다. 원형이 에임인데요. 이 말은 우리말과 쓰임새가 조금 다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내가 있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 에크투 데우 에스틴은 당신의 존재 근원 내지는 근거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아버지란 말을 자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는 나의 출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나라는 존재의 근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재의 근거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의 기반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 즉 구약 성경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즉 복음과 율법이 크게 다른 부분이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해, 그 이해의 깊이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며 대노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고 해서 반감을 가졌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데에는 뜬금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도처에 아버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에서는 아버지 개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공동체적인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셨습니다. 시편 82편 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신이라고 번역하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다 그랬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서 신이라고 번역한 말 데오스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번역자가 너희를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렇게 번역하기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줄곧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이는 당신 자신의 근거가 하나님이란 인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은 신입니다. 그럼 나의 존재가 뭐겠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종교에서 깨달음은 우주의 이치에 관한 겁니다. 물리적인 우주가 아니라 존재의 근본을 말합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문제입니다. 알리라 그노세타이,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뜻입니다. 원형이 기노스코예요. 삶에서 실제적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17절을 원문에 맞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말하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 자신이 하는 말인지 그냥 알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 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행히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말씀이면 안 그랬을 텐데 입맛에 맞지 않거든요.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대비를 이룹니다. 16절에서는 나를 보내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없으면 그때 내가 하는 것은 나의 근원이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본질을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딱 이 상태에서 나의 의지가 쏙 빠져버리면 내가 하는 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 그 신앙은, 신앙의 영성은 이 경지예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주장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이라고 했지 실상은 자기 육신의 요구를 이루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믿음을 말합니다. 그때 믿음의 출처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기대하고 믿은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없이한 상태, 거기에서 비롯한 믿음이에요. 그때는 나는 없고 나의 출처만 있습니다. 나의 출처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대개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 욕망입니다. 믿음을 가장한 욕망이지요. 믿음과 욕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욕망을 믿음이라고 착각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앞서 요한복음 5장 44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에 눈먼 사람의 욕망이 믿음으로 위장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참다운 사람은 자기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만 있겠지요. 참답다 알레데스입니다. 알레데이아가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알레데이아는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합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출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습니다. 자기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을 알면 바로 그 사실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그 속에 불의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에게 무슨 불의가 있겠습니까? 단순한 이치입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그대로 하려 하다 보니까 불의가 생기는 거예요. 불의, 아카디아입니다. 악행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쫓아 살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모세를 공경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준 율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속으로는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이하지 않고 폭로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래 저래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사사건건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충실하게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문율법인 토라뿐만 아니라 성문율법보다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구전율법의 내용까지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러낸 철저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율법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 곧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맹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결국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이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못 해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당신 귀신 들렸다 이런 거예요. 못 해보면 그렇게 합니다. 20절이 그 말이에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귀신, 다이모니언입니다. 종교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귀신이나 마귀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실체는 없고 관념만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세례 요한 또한 다이모니온,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면 상대를 가장 쉽게 몰아붙이는 방법이 종교에는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죽여도 괜찮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걸핏하면 귀신 타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식하다 이 뜻입니다. 자신의 이해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무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거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께 더 센 귀신이라는 거예요. 더 세니까 그보다 못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귀신은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것에 퉁칩니다. 턱없이 상징이 많으면 모른다, 무식하다 이 말입니다. 못 해보겠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한 가지 일이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왜 의료 행위를 했냐는 거였습니다. 일단 죽이려고 마음먹은요. 무슨 핑계를 못 대겠습니까? 22절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할례는 모세에게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한 일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자기뿐만 아니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난 지 8해면 할례를 행해야 해요.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 뭡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23절이 그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실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범하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게 율법의 모순이에요. 낳은 지 8해가 딱 안식일이에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야 해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요. 그러면 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을 지적하신 거예요. 율법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로써 율법이 지닌 본래의 의미, 왜 율법에 그런 게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깨우치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뭐라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랬습니다. 21절에서 내가 행한 한 가지 일이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을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말입니다. 할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인간이 온전함을 추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단 말이죠. 병자를 고치신 일은 할례가 제한하는 바와 아무 다름이 없었습니다.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상의 변론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신 거죠. 공의로 판단하면, 공의라는 게 디카이오신의 정의를 말합니다. 공의로 판단하면 할례 그 이상의 의미, 안식일 그 이상의 의미를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안식일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울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이치, 로고스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그러기를 거부했습니다. 율법이가 무엇이고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신앙이고 무엇이고 다 떠나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근본을 생각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가장 나쁘게 하는 욕이 뭡니까? 근본이 없는 놈 하지 않습니까? 말은 부드러워요. 그러나 의미는 아주 나쁩니다. 인간은 근본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해요. 이렇게 살다 많은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거든요. 자신의 본질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천년 만년을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란 사실을 깨닫고 싶은가? 이 질문입니다.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기독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하는 그것으로 사셔야 해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거 어떻게 하시려는가?
내 마음에 들면 좋지만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건 또 어떻게 풀어내려 하시는가?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괴리가 점점 더 좁혀집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탁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간격이 있는데 예수는 그게 없어요. 어째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점이 그것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무슨 일 때문에 그랬든지 간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 감동함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평안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게 머들머들할 때 우리 영혼이 평안했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 삶에서 찾아가는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는 삶에서 아버지를 알고 그 영광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성을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